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여기 주보 말고 여기 앞에 있는 거를 보고 한번 대답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기억하며 살까? 네, 무엇을 기억하며 살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은요,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여러분 작년 말씀 중에 시리즈로 계속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출애굽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한 20장 정도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12장 말씀도 작년에 한번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번 올 한 해 모든 그런 목회적인 방향과 또 주일 메시지가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동일한 메시지로 진행된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1월 달의 주제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기억. 예, 기억이라는 주제예요. 무엇을 기억하며 살까? 여기도 기억이 나오는데 이 기억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나눌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이죠. 자, 유월절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유월절이 뭐 하는 절기인지 아는 사람 있으십니까? 아는 분 계세요? 유월절. 네, 너무 잘 아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 때 내린 10번째 재앙을 기념해서 만든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자, 그러면 10번째 재앙 무엇입니까? 이 10번째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이 뭐죠? 그게 바로 초태생의 죽음이죠. 자, 우리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지고 작년에 우리 어린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죠.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뭐였죠? 피, 개, 이, 파리,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이 임하는 것, 그 다음에 초태생의 죽음. 예. 너무 제가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까? 갑자기 표정들이 안 좋아지시는데. 자, 이 9가지 재앙 후에 나타난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초태생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집에 문 임방과 그리고 문 설주에다가 뭐를 바르라고 그랬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 사진 한번 보실까요? 문 임방과 위에 문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들의 집을 건너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집에 문 임방과 문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되고요. 모든 애굽에 속한 짐승이든지 첫 번째 태어난 장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장자 중에 누구도 있었냐면 바로의 아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자,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계속 이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했을까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까요? 자, 첫 번째 한번 저를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 예,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그거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자, 역대상 29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부와 귀가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냐면 바로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하고는 먼 얘기, 그리고 굉장히 그거는 무섭고 공포스러운 이야기, 뭐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말하지 않지만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100년 후에 이 땅에 계실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조금 기분 나쁘시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죽음이 언제인지 모를 뿐이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어요. 누구나 다 죽음의 문제에서 예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피가 문임방과 문설주에 묻혀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다라는 거예요.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한 번뿐인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묻혀지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예수님의 보혈이 묻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두 번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요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이렇게 기억하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월절과 함께 같이 사용되는 말이 뭐냐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무교절에 대한 내용이 그 앞에 나오고 있어요. 자, 말씀을 한번 좀 보실까요? 자,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래요?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무교병을 먹으라 그래서 무교절이 나오는데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여러분, 왜 빵을 만드는데 누룩을 넣지 않을까요? 누룩을 넣지 않는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급박했다라는 거예요. 부풀리는 시간조차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또 뭐를 먹냐면 거기 말씀 보니까 쓴 나무를 같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쓴 나무를. 이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쓴 나무를 먹는다는 것, 이거는요 뭐 집안 잔치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간소하게 음식을 차려 먹는 거예요. 8절에 나와 있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그러니까 어린 양의 고기죠,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라고 되어 있어요. 쓴 나물.
자, 그러면 무교병에 대한 이해는 하셨는데 쓴 나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쓴 나물. 이 쓴 나물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시간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때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때 쓴 그 고통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랬던 나를 구원하시고 그랬던 나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구나. 그거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에 담긴 두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2019년 신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왜 내 삶은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참 제가 재밌게 보았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에스더서.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 알고 계시죠? 자, 에스더에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굉장히 어려운 그 포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1장에서 5장에 보면은 죽음의 위기에 몰린 유대 민족들이 나오고요. 거기에 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면서 양 아버지이기도 한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1장에서 5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참담한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장대에 매달려 죽을 그런 운명에 닥치게 되는 거죠. 이 장대의 높이가 얼마나 높냐면 23m나 되는 장대에 매달려 이 모르드게가 죽을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빅단과 데라스라는 내시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계획했을 때 이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알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장본인인데 정작 이 장대에 매달려 죽을 운명에 놓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꾸민 사람, 이 음모를 꾸민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두려워하고 조급해하고 절망에 빠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결과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요, 인간은 1분 1초 앞을 내다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참 재밌는 것은요, 6장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반전 카드가 6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있는 말씀, 1절,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한번 여러분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아멘. 6장 1절에 가니까 왕이 갑자기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뭐 낮에 커피를 마신 것도 아닌데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궁중일기를 기록한 책을 가져다가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봤더니 거기에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출해 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반전 카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하수에로 왕은요, 모르드게를 살려주게 되고 결국 이 장대에 누가 매달려 죽게 되냐면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 그날 밤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그날 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하나님의 반전 카드가 보이지 않을지라도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지금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야 이해될 일을 미리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 머리로 다 이해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반전카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라는 시간 중에서 어떤 시간대가 가장 어둡고 캄캄한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동트기 직전입니다.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고 캄캄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6월절을 통해 기억해야 될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된다. 자,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오셔가지고요, 2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일을 매 해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해야 됩니까? 그때의 이 사건을 자녀들에게 잘 알려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나의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된다는 것은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책임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아이들이 저 안에서 또 공법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세대 계승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 정말 복음과 무관한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온누리 제작교회를 소개할 때 제가 앞에 딱 붙이는 문구 하나가 있죠. 우리 2019년 표 말고요. 그게 뭐냐면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좀 근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느끼세요? 처음에 저는 딱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을 때 되게 근사하다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사해 보이는 표이지만 막상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 나아가야 되는 데는요, 상당한 책임과 상당한 열심과 순종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전승되지 않으면 미래를 결코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고백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살아가며 얼마나 인생의 많은 쓴 나무를 먹고 살겠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이 다 뒤치다거리 하실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보통 누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부모입니다. 부모의 세대입니다. 부모의 세대가 자식보다 먼저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책임이 부모 세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과 9절 말씀을 읽고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띄어져 있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집 안에서든지 집 밖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부모의 세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무엇을 기억하며 살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시간, 쓴 나무를 먹는 시간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남편과 아내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